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룻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고엘이란 무슨 뜻인가요? 보아스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근족 기업 물을 자가 지닌 권리와 의무의 표현이었나요? 단순한 사랑과 기업 물을 자의 권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은 보아스와 룻의 인연이 맺어지는 장입니다. 신앙 깊은 룻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중매하시는 장면입니다. 생계를 위하여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온 룻의 발길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흔히 우연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찾아간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룻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에서 상당한 부와 영향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의 아들이거나 혹은 그 후손일 것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라합의 친아들이라면 룻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초기에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며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 풍습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생겨났나요?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팔아도 얼마 안 될 것 같은 나무를 앞에 놓고 있는 길거리의 할머니를 상대로 잘 차려입은 여인이 물건값을 야박스럽게 깎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서러운 사회의 약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지인들의 생계를 위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남기도록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룻은 가난한 자와 객, 그리고 과부라는 삼중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고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타심과 동정심의 교훈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동정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자립심과 근면성을 길러 주었습니다. 보아스와 그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 사이에 주고받는 인사말을 통해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룻기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등과 같은 또 다른 관례적인 인사로 응답했습니다. 이 인사들은 종교적인 사상을 일상의 상황에 경건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족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룻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설명한 이유는 보아스가 단지 친척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로서 빚 때문에 이미 팔렸을지도 모르는 엘리멜렉의 재산을 물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첫째 생각은 가계의 계승에 있었습니다. 룻은 유대인의 기업 물을 권리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를 그의 밭에 머물라고 한 사실을 즉시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우라고 초청한 것에 감사하고 마음 깊이 만족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단어는 구속하다, 값을 주고 사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의 가알에서 왔습니다. 분사형은 고엘이며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법과 관습에 따르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근족 혹은 친족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친족이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을 다시 사서 그 집안의 소유로 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 친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는 그를 속량해 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친족이 그의 원수에게 살해되었을 경우에 그 원수를 갚아주는 일입니다. 네 번째, 친족이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부인과 결혼하여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일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은 많은 경우에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업 무르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에게 그 의무가 넘겨졌습니다. 고엘이 지닌 이런 의미 때문에 그 단어는 구약에서 종종 구속주 하나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고난과 죄의 속박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가알과 고엘을 18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룻으로부터 보아스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반색한 것은 보아스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룻으로부터 보아스가 그녀에게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자기 밭에 있으라고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룻에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룻을 위한 개별적인 경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둘째,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근족 기업 물을 자가 지닌 권리와 의무의 표현이었습니다. 셋째, 고엘은 구약에서 종종 구속주 하나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